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9절이었죠. 자,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이 땅의 삶을 참으로 복되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인 가운데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24절까지 내용이 그거죠.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들과 함께 지금 얘기를 하다가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죠. 자, 24절까지가 어떤 말씀이냐? 가장 주된 내용 그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자,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그리고 모세 율법 즉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그 말씀 지키는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다 죽이는데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또 할례를 받아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매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안식일 하루 전에 태어난 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다음 안식 할례를 받는 날이 다음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풀지 않냐? 근데 할례는 작은 신체 일부를 자르는 건데 나는 그 할례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완전히 고치고 그리고 구원까지 해 주었는데 너희 그 작은 할례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사람을 완전히 구원한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응? 그 너희는 입사에 말했죠.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니까 겉모양으로만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안식일이 주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설교하니까 25절에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자, 거기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무리가 뭐냐? 디아스포라, 즉 유대에 살고 있지 않은 해외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자,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얘기죠. 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있더라는 얘기죠. 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죽였다고 해서 살렸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겠다 그들이.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늘 말하는 거죠. 지금 25절에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자, 26절 읽어줍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들이 죽이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라는 저 사람이 공중에서 그죠?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지금 공공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지금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도 저 사람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민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들의 상황은 그겁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로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자기들을
구원해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줄 수 있는 해방시켜줄 만한 그런 위대한 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메시아가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단지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 말이죠.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은 저 사람을 지금 막 저렇게 공공연하게 설교하는데도 놔두는 거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도 저분을 그리스도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알고 있죠. 그냥 보세요 한번.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또 그 고향에 가서는 그저 물 위를 걸으시고 물을 또 잔잔하게 하시고 또 뭡니까? 5천 명이나 된 그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합치면 한 2만 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은 도시락에 있는 그걸 가지고 2만 명에게 먹였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들 관심이 있었겠죠. 야, 저 사람 누구냐 따라봤겠죠.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이라는 그 젊은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죠. 저 사람이 누군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죠? 나사렛 출신이고 그 아버지 엄마도 알고 있고 동생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의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영적인 영혼의 그분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실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어디냐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자, 미가라는 선지자가 지은 책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7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바로 미가라는 선지자인데, 그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700년 전에 이 글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오시는지 알려주셨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태어나신 곳.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호적하러 가다가 베들레헴 예루살렘 호적하러 가다가 중간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죠. 그 낳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 지명 이름을 정확하게 600~700년 전에 미가 5장 2절에는 그 지명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운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한 지도자가 내게서 나오는데 그 지도자의 기운은, 태생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 아닙니까? 영원전에 계신 그분이 너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몰랐던 거죠.
자기들은 몰랐던 겁니다. 자, 28절 이어집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29절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시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나의 육신적인 나를 알고 있는 거지 완전한 나를 알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내가 그래 내 어머니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리고 마리아다. 그리고 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해 왔다. 너 그거 알고 있지? 근데 내가 진정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내 아버지로부터 왔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오히려 내가 다가 아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들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알고 있는 예수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다인 것처럼 결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또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완전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의 일부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자,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다리를 만지느냐, 코를 만지느냐, 귀를 만지느냐 따라가지고 자기가 만지고 느낀 게 코끼리 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맞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기도와 체험을 통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의 깊으면 깊어질수록 이건비는 고개를 숙인다고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최고 믿음이라고 절대로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라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최고야 이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3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 지금 그때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가 바로 그 예수님의 때인 거죠. 예수님의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시는 때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때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갓 50이 넘었는데요. 예전 제가 시골에 살 때, 어릴 때, 그때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분이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40대, 50대였어요. 제가 시골에 살 때. 그 나이가 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음은 이빨 청춘인데 아직 새내기 돼도 불구하고 50이 어느덧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난 세월 보면 너무나 빨리 가는 세월이고 남은 세월도 이렇게 빨리 갈 것이고 곧 죽음의 때가 온다는 사실에
때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잠시 왔다가 스쳐가는 게 인생이라고 했는데 죽음의 때를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구나. 영원히 젊을 줄 알았는데 그 젊음이라는 것도 한순간이고 이 인생이 한순간이구나 하고 느낀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가 있듯이 우리도 반드시 그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죽음의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으신 분들은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잘 모르시죠? 유튜브에 우주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시면서 온 천지 만물, 온 우주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죽음의 때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알게 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내 이성을 최고로 발휘하세요. 최고로 발휘하시되 내 이성을 초월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초월적인 힘으로 내 이성까지도 지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이성은 최고로 하나님 안에서 초월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모든 걸 통해서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활용하시고 나의 도구로 삼으셔서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얘기입니다. 그 초월적인 힘에 나를 맡겨야지 나의 가련한 이 인생에 내 머리 두뇌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설사 비록 이 땅에서 성과를 내었다 손 치더라도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여러분, 이루기 전에는요 목표를 끊임없이 치고 나가죠. 근데 막상 내 힘과 내 목적과 내 계획 가운데 그 목표를 이뤘다 손 치더라도 마음에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허전함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빈 공간이 있으면 이 빈 공간을 누가 채우겠습니까? 그건 물질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예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아무리 인간이 가진다 하더라도 이걸 채울 수 있는 공간은 뭐냐? 그 한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기 전에 그걸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달아서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그 체험을 가지고 그 꽉 찬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때가 이르렀을 때 또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손 내밀고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컷 잘 믿고 죽기 전에 미련이 남아서 더 살고 싶다, 더 살고 싶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올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천국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죽음의 때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31절 계시를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하시겠느냐.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또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먹이시고도 12광주로 남았던 사실 본 사람도 있겠고 들은 사람도 있겠고 또 물리를 그렇다는 것도 들은 사람도 있겠고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본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다, 메시아 맞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들도 아직은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천국의 선물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큰 기적들을 체험하고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이분은 보통 분 아니시다,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이 땅의 모든 속박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시다 하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아직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외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도 교회에 와서 외형적인 예수님만 경험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깊게 하면서록 외형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비록 이분들도 처음에는 외형적인 예수 믿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죠? 그들도 성령을 받아서 바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신 거랍니다. 우리도 새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소문들은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자,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자 지금 그들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들 지금까지 안식을 지켜왔고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하나님을 섬기었던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요, 예수는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막 일으키고 하니까 이들은 이단 세력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들조차도 구약성경의 말씀을 지켜왔지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몰랐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보고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요, 영이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 깨닫지 못하듯이 이들도 영이 안 열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만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열심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오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집에서라도 말씀 읽고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그 카톡의 간증도 들으시고요. 또 새벽에 못 나오신다면 말씀 촬영했지 않습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절에 가서 뭐 108배도 하고 그죠? 또 3000배 한다. 3000배 10,000배도 한다잖아요. 또 형식을 갖춰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대봤는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관절에 병 생긴 사람도 있다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극정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우리 지극정성을 해야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설교 듣는 걸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이 무슨 뜻인가 또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내 걸로 만드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3절로 말씀 이어집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자, 34절 계속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잠시 동안 너희에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을 간다. 그럼 내가 그때는 내가 올라갔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다. 올 수 없죠. 죽으면 갈 수 있는 것이 그곳이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죽고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4절 여기서 우리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지금 교회 다니면서 같이 공동체를 하면서 이때 예수님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때 예수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찾지 못하고 혹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지금 내가 내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고 교회는 나중에 가지 그딴 거 관심 없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상황적으로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힘으로 일을 쓰려고 하고 내 힘으로 그거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다 자포자기하고 노숙자가 되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러 갈 때 그때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찾을 때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까? 그건 예수를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힘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힘으로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차이가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더라도 이 땅의 삶을 성취하더라도 주님의 힘으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찾고 주님의 힘을 찾고 그 찾은 힘으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35절 3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게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이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다 예수만 알고 있죠. 아마 제자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는 그 말씀으로만 절대로 알 수 없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하고 성령의 힘으로 영적인 열린 눈으로 말씀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나는 겁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자, 37절 이어집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자, 명절의 마지막 날, 명절 무슨 명절입니까? 바로 초막절이죠. 자, 이 명절 어떤 명절입니까?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1회 동안, 즉 7일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1회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덟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즉 초막절은요 7일 동안 지키는데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날 8일 있습니다. 8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인데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날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르셨어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자, 어떻습니까? 초막절에 이거 막 축제하면서 명절을 보내면서 제사를 지내면서요 자기 죄를 태우고 또 대제사장들이 또 설교됐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8일째는 성령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했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제사였습니까? 자신들을 대신해서 그 양을 죽이면서 그런 죄를 회개했겠죠. 그리고 율법적인 말씀을 들었겠죠. 제사장으로부터.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어떻게 허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한 게 있었어요. 이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한다 하더라도 이 꽉 찬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7일 동안 축제를 즐기고 명절을 즐기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 얼마나 허했겠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허한 겁니다. 허한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그 설교가 하나님의 영혼에 울리는 말씀이 아니면 허한 겁니다. 한번 꺼주세요. 허한 거예요. 그 허한 가슴을 치고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얼마나 그 사람들이 목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목이 많은다는 얘기, 어떤 목이 많은 겁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느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여러분 지금 무엇에 목말라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목말라 했습니까? 시편 42편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갈급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무엇에 목말라서 예수님께로 나오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에 수술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성경 충분하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마치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라고. 그런데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이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그게 실현이 됩니까? 그러면 절로 가든지 수도성이 돼야 되죠. 마치 기독교인들을 얘기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마치 수도성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럼 맨날 기도만 하고 있죠. 그럼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고 수도성이 돼야 될 세상 떠나고 속세를 떠나. 마치 기독교가 속세를 떠난 것처럼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요, 이 땅의 삶을 정복하러 오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러 오신 거예요. 당대에 싸워서 죽음을 이기러 오신 거예요. 그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마치 가난한 게 자랑입니까? 기독교인이요. 그건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인들은 맨날 교회 와서 살아요. 집안 엉망인데 남편 밥도 차려주지 않고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신자예요. 광신자. 누가 그런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죽도록 열심히 사는 겁니다. 피땀 흘려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과 방향이 확실히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목마는, 여러분 무엇에 목말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것에서 목말라도 괜찮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에 목말했습니까? 권력에 목말했습니까? 명예에 목말했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 오십시오. 어떤 목마름 가지고도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다 해결되십니다. 그게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39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다 오십시오. 예수님께 다 오십시오. 어떤 생각, 어떤 사상 가지고 다 오세요.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으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뭐냐면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내 삶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이용해서 난 부자가 되어야 되지, 성공해야 되지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께 오세요. 오시면요, 예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그에 비해서 흘러서 넘쳐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이, 그 구원의 순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 12절 3절에서는요,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 구원의 기쁨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도 예수님에 오세요. 그 풀어놓으세요. 처음부터 변하시겠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자신의 성공에 둔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분의 우선 1번순위로 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 오세요. 예수 오세요. 그 생각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세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바뀝니다. 생수의 강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는 순간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역전이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대주시리라. 이 모든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의 명예와 건세와 권력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십니다. 언제요? 목표와 방향이 예수께로 전환될 때, 즉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나를 믿을 때, 내가 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사업을 성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영혼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의사 박사가 되겠습니다. 교수가 되겠습니다. 업적을 이루겠습니다. 왜? 영원 분을 위해서. 그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뀔 때 온다는 얘기.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바뀔 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내가 참으로 행복하고 인생의 성공의 길, 참다운 성공의 길, 꽉 찬 성공의 길, 내가 죽을 때라도 후회하지 않고 미련 없는 최고의 삶, 완벽한 삶을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할 때.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